지난주에 이어서 하지 못한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염려와 믿음은 반비례적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게이지가 줄어들면 염려의 게이지는 높아지겠죠.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약해졌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원 얻게 하는 믿음과 또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은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양과 질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 얻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삶에서 승리하게 하는 믿음은 때로는 믿음이 적어서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믿음이 커서 시험을 넉넉히 이기기도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해 앞에서 모세가 가졌던 그 믿음이 삶에서 승리하게 하는 믿음이에요.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가 가졌던 믿음이 바로 삶에서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 강해져서 염려가 제로 상태로 낮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가 또 염려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폈다가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셨던 확신 때문에 어저께까지는 그렇게 힘들고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정말 답답해서 죽겠는데 그 한 말씀 때문에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주셨던 그 하나의 생각 때문에 웬걸? 염려가 안개가 사라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것을 경험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염려와 믿음은 반비례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관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약하구나.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에 오늘은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믿음을 어찌하면 증대시킬 수 있는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현재가 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가지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2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반드시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 첫 번째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마태복음 6장 우리 3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심지어 들풀도 누가 입히신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들풀도 오늘 밤에 아궁이에 불살라질 수 있는 정말 형편없고 초라하고 값어치 없는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그 들풀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하고요, 아주 가벼운 것이라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그런 영적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1번과 2번이 같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다. 옆에 있는 분이 우연이 아닙니다.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철저히 계획하신다는 사실에 하나님이 철저히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오셨을 때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계산하셨죠. 왜냐하면 마르다가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무셨잖아요. 그래서 나사로 집에 정확히 4일째 되던 날 도착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에도 그런 정서가 있지만 관습이 있죠. 3일 정도는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몸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생각, 관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4일째 되던 날까지 기다리셨어요. 다시 말해서 마르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주변 유대인들, 이방인들
마음과 생각 속에서도 야, 이제는 다 죽었다, 끝났다, 절망이다 할 때까지 기다리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허다한 유대인들이 누구를 믿더라? 예수님을 믿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이 철저히 계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삶도 하나님이 철저히 계산하고 계십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은 7일입니다. 한 달은 30일입니다. 그러면 1년은 몇 달이에요? 12달이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일주일은 7일로 하자, 한 달은 30일로 하자, 1년은 12달로 하자,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하자, 혹시 결정에 참여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결정한 회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배우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7일 주셨고요 1년에 12달을 주셨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과 12는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7일이라는 일주일을 허락하셨고 12달이라는 1년을 허락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리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달을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만약 달이 없다면 우리는 생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달이 없다면 생존 불가능합니다. 달 때문에 조수 간만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조수 간만의 차이는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까? 조수 간만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바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기가 딱 멈춰 있어요.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살 수 없는 온도가 돼요. 극한이 되거나 극열이 됩니다. 여러분 달 하나만 해도, 저는 달 하나만 봐도 와, 달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리고 달이 100m만 가까우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다 죽습니다. 달이 100m만 가까워도 다 죽습니다. 달이 지금 위치해 있는데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어요. 더 멀어도 안 돼요. 100m 뒤쪽으로 가도 안 돼요. 별로 안 놀라시고 안 신기하시는데, 예. 저는 달을만 봐도,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자꾸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돼. 그래야 믿음이 커진다니까요. 저는 달을 보면서 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달은 그 자리에 있다. 누가 그 달을 붙들고 계신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저는 달을 보면 정말, 달이요 허공에 매달려 있는 거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달이 허공에 있어. 허공에. 지구도 허공에 있어요. 허공에 달려있는 두 개가 서로 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해요. 아, 내가 태어나기 때부터 지금까지도 주님이 그 달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그래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들풀을 얘기하느냐, 왜 공중의 새를 얘기하느냐, 왜 백합화를 얘기하느냐. 그 모든 사건, 모든 삶을,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와 연관시켜 생각하라? 하나님과 연관시켜 생각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해바다에 갔었는데요,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안내해 주셨던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사해바다 들어가셔서 머드팩을 하시라고. 여러분 사해바다 혹시 갈 기회가 있으면 머드팩 한번 하십시오. 그 머드팩으로 피부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간 과장해서 너무 좋아요. 미네랄이 풍부한데 머드팩을 하되
사해 바닷물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한 방울만 들어가도 눈이 빠지는 것처럼 아플 것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목사잖아요, 리더잖아요. 내가 눈이 들어가서 난처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해야겠다. 정말 조심했어요. 수영도 안 했어요. 근데 한 번 무엇을 시험해 보았냐면, 사진을 보니까 꼭 사해바다 가서 해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대자로 누우면 뜨나? 정말 뜹니다. 어느 정도로 뜨냐 하면 엉덩이가 들려가지고 엎어질 정도로 뜹니다. 왜냐하면 사해바다의 염도가 60%가 넘어요. 일반적으로 부산 앞바다의 염도는 몇 %일까요? 3%입니다. 근데 사해바다는 60%예요. 그러다가 제가 조심히 내려왔어요. 그때 옆에 있는 집사님이 물장구 쳐가지고 제 눈에 들어왔어요. 눈알에 들어왔는데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알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해바다에 거기에는요, 바닷가 가장 가까운 근처에 샤워기를 굉장히 많이 설치해놨습니다. 저 들어갈 때 왜 샤워기를 저렇게 많이 설치해놨나? 다 이유가 있어. 저 같은 사람 때문에. 그래서 또 뛰어나가시면 안 돼요. 또 엎어져서 눈에 들어가면 그땐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파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해바다는 생물이 살까요, 안 살까요? 살지 않습니다.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3% 정도 돼야 적당합니다. 바닷물이 썩지 아니하고 거기다가 생물까지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를 보아도 어떻게 저렇게 염도 정확하게 3%를 유지하고 있나? 여러분, 전 세계에서 빗물이 바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다가 여전히 3%의 염도를 유지할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3%를 유지하기 위하여 혹시 취업하신 분 계세요? 목사님, 저는 바닷물 3%를 유지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에 고용된 직원입니다. 혹시 있으세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바다의 염도 3%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은 없습니다. 전 세계의 빗물이 바닷가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바다는 정확하게 3% 염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누가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의 바다에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를 생존케 하신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어찌 방치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고난 중에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성경 중에 하나는 시편 139편 16절인데요.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139편 1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리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해 작정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모든 날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아멘? 예. 오늘 수요일 날 지금 이 자리에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할 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 말씀 그대로. 그렇다면 걱정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주의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해피엔딩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하죠. 해피엔딩이죠. 옆에 있는 당신의 인생은 해피엔딩이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한 번 더 끝까지 기다립시다. 그렇게 할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렇죠. 아직 안 끝났어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 인생이 끝났나요? 죄 생활할 때 인생이 끝났나요? 다윗이 동굴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억울한 심정 가지고 노래하고 있을 때 인생이 끝났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여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인생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승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그런 눈으로 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우리가 늘 이 33절만 띄어서 암송했었어요. 그런데 이 33절은 사실 31절과 32절과 연관지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즉이라는 접속사가 있잖아요. 그런즉, 다시 말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이 하는 것이요,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런즉, 그런즉. 그래서 이 6장 33절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염려를 제거하는 수단인 동시에 믿음을 증대시키는 방법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염려를 제거하는 동시에 믿음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A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는 것은 그것을 위해 산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하라라는 단어는 우리가 간구하다, 기도하다 이런 단어들도 구하다라는 단어로 종종 번역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이 구하라는 seek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seek, 찾는다 그런 뜻이에요. 찾는다, 부지런히 찾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헬라어의 원어를 의미를 그대로 직역해서 산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산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살아야 될 목적, 내 살아야 될 사명을 찾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산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라라는 뜻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외우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삽시다 한번 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키는 방법이요, 믿음이 증대되면 염려의 게이지는 낮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C번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여러분 처음에 등장하는 네 가지, 처음에 등장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음에 그 다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가지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같은 본문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한번 할까요? 중요한 것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다 한번 할까요? 우리는 뭐를 들으면 뭐처럼 알아들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걸 신뢰하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네 가지. 그래서 하늘의 것 세 가지, 땅의 것 네 가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은 무슨 숫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3위를 가르치고 하늘의 수, 4는 땅의 수, 동서남북.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거 3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4가지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영혼의 양식,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4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따라서 7가지 기도 제목인 것이죠. 그래서 7가지는 또 완전수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완전하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7가지 기도 제목 내용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먼저 구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는 많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기를 계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여호와 이레, 자기 자신을 대속제물로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이 치료하심으로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은 공급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은 이김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통일한 어조로 이렇게 권면하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렇죠. 여러분, 정확하게 번역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은 책임진다. 어떤 집사님이 간증할 때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주일 할 테니까 주님은 제일 해주세요. 그랬대요. 제가 주님이 할 테니까 주님은 제일 해주세요. 얼마나 현명한 사업가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내일 해주시고 나는 주님의 일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면 이게 왜 믿음과 관련되어 있느냐, 왜 이게 믿음과 관련되어 있느냐, F번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화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면 우리의 마음도 어디에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어디에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의 믿음도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당신의 믿음도 상승합니다. 한번 할까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A번 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성결해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절 산상수훈의 8복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번째
복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번째 복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여야 한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될 태도다는 것입니다. 이 5장 6절과 관련해서 좀 더 제가 설명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싶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고 싶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샬롬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5장 6절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5장 6절 한번 볼까요? 5장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복이 있나니를 빼고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렇게 읽겠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그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그들이.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제 서재에서 환호성을 질렀다니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거구나.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구나. 여기서 진리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팔복의 네 번째 복을 말씀해 주시면서 무엇에 주려 하는 거예요? 또 무엇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의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예수님의 성품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주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배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까? 라면으로 배불러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엇에 목말라해요? 의에. 무엇에 주려 해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배가 터질 정도로 우리의 인격 가운데 채워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목말라하고 주려하기만 해도 그 의로 배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원리구나. 내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열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것으로 배불러지는 그 방법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샘솟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의로 배불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이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삶으로 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의를 구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6절을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네. 그리고 이것이 왜 믿음의 크기와 비례적이냐? C번 한번 볼까요? 의를 구하는 것과 믿음의 크기는 비례적이에요. 의를 구하는 것과 믿음의 크기는 비례적이에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를 위해서 삶으로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는 믿음의 크기에도 강력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성결해지면 성결해질수록 세상을 신뢰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하나님을 신뢰할까요? 세상을 신뢰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깨끗해지고 순결해질수록 세상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더럽고 부패하고 타락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세상의 수단을 의지할까요? 당연히 세상의 수단을 의지해요. 그래서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어찌 된다?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졌을 때에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어요. 1700마리의 말을 얻고서도 1600마리의 말을 힘줄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결했기 때문에, 깨끗했기 때문에,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 거룩에 맞닿을 정도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밧세바를 취했을 때에는 그 마음이 어떤 상태였어요? 더럽고 타락하고 부패했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대로 점점 수렁 깊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절에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요, 그래야 우리가 성결해지고 깨끗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신뢰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 향한 신뢰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5번째입니다. 5번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진작시키고 증대시킬 수 있는, 여러분, 3번째, 4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 세상에 염려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우리가 순결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진 만큼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5번째인데요. 5번째, 이것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옆에 있는 분의 믿음의 은사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한번 할까요? 이건 기도예요. 이건 믿음을 은사적으로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기에 보면 성령께서 무엇을 주신다?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믿음의 2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과 삶에서 승리하게 하는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이 12장 9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이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삶에서 승리하게 하는 믿음일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삶에서 승리하게 하는 믿음이에요. 모세가 소유했던 믿음, 여호수아가 소유했던 믿음, 다윗이 지녔던 믿음, 바울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사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저는 일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저보다 믿음 좋은 평신도들 정말 많이 만났어요. 정말 많이 만났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음의 순간에서도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순간 은사적으로 그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은사적 믿음은요, 앞당겨서 보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란 앞당겨서 먼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사적으로 주시는 믿음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이 갈라질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생각하고 답하세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이 갈라질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러시기에요. 돌아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애매모호하게
가지는 막연한 기대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애매모호하게 막연히 가지게 되는 희망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앞에서 하실 일을 먼저 보여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 했어요? 증거라고 했잖아요. 앞에는 아직 내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앞에 일어날 일을 증거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왜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제일 먼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새 몸을 입고. 그것이 믿음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보게 하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음이란 앞에 되어질 일을 먼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 드렸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발명한 도구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멀리 있는 것을 가깝게 하는 도구가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망원경이죠. 아주 작은 것을 크게 보게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현미경이죠. 여러분, 현미경이 없으면은 작은 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망원경이 없으면 어떻게 멀리 있는 것을 보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것은 내일 일어날 일을 앞당겨서 볼 수 있게 하는 도구는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에 일어날 일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란 도구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소유한 자는 두렵지 않는. 왜 모세가, 여러분,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말했던 것은 막연한 기대나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고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반대편에서부터 갈라졌잖아요. 새벽녘에 돼서야 모세 바로 자기의 앞바다가 갈라졌다고요. 밤새도록 손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줄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는 두 다리 굳게 서서 바다를 향하여 깜깜한 밤에 손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은사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을 은사적으로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6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6번. 한번 6번 한번 볼까요? 6번.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볼까요? 10장 17절.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신구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었던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보여주신 것입니까? 그렇죠,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그렇게 환상처럼 보여주실까요? 아니에요. 지금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은사적으로 준다고 할 때에는 어떤 특별한 환상이나 어떤 특별한 입신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기가 막히면, 어느 정도로 기가 막힌 줄 아세요? 제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그 고민하고 있는 문제와 연관된 단어가 딱 튀어나와요.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그 재판과 법정 문제가 있었잖아요. 말씀을 읽다 약속의 말씀 어느 정도로 주신 줄 아세요? 재판과 법정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재판과 법정의 문제가 어떻게 되어질 것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제 기업 비밀이 나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냐 하면
그 일의 결말까지도 보여주세요. 이거 우리끼리 말씀하시는데 고소인들이 어떤 결말을 당하게 될 것까지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정확하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덮어놓고 믿자는 것은 거짓말이다 한번 할까요? 많은 분들이 믿음 좋은 게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있지 믿음 좋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번엔 크게 펴고 믿자 한번 할까요? 펴고 믿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덮어놓고 믿어,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가고, 그러니까 통일교 가고, 그러니까 이상한 데 가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니까.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펴고 믿읍시다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하고, 천국이 도래할 때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되어 주를 영광 중에 만나게 되리. 앞으로 되어질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다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여기에요 약 2000개의 스토리가 등장한다고 그래요. 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000개의 스토리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고 가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지를 찾아내어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을 은사적으로 준다고 얘기할 때는 어떤 것이냐,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이렇게 붙잡혀지는 게 있어요. 내가 붙드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불붙게요. 아멘!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아멘!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여러분 말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펴세요.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녀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그 자녀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두렵지 않아요. 지금이 좀 자녀들이 어려운 지경에 있어도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런 성령이 믿음으로 특별히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사적 열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A번 B번 한번 볼까요? 말씀을 읽을 때 두 가지 방법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는 규칙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규칙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규칙적, 이게 선행이 돼야 돼요. 규칙적으로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규칙적으로 읽으신 분이 특별한 상황에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첫 번째가 전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규칙적으로 읽지 않고 특별한 상황에서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찾으면 여러분이 함정과 덫에 빠집니다. 말씀을 딱 폈는데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죽으라는 소린가?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덫에 걸려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으니까 또 찾았어요. 무슨 말씀이 나왔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무 쉽다. 3-4번인데 한 번 더 봤어요. 속히 하라. 덫에 걸려요. 규칙적으로 보셔야 돼요. 규칙적으로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어느 말씀을 보든지 문맥 안에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한테 주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덫에 걸리고 함정에 걸리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단도 말씀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사단이 말씀을 사용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3번 시험했잖아요. 다 무엇으로 시험했습니까? 다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여러분 꼭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학습해야 돼요. 그래야만 두 번째가 가능. 특별한 상황에서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지막인데요, 7번째, 믿음을 적용하셔야 돼요. 믿음을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적용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6장 31절 32절 한번 볼까요? 6장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적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적용해 보아야 돼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있어야 적용하죠.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적용하지 한번 할까요? 당신이 적용하지 못하는 건 믿음이 없어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 또 염려하실 거잖아요. 내가 죄인인가 그럴까봐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 죄인 아니다 한번 할까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어서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방인이어서 염려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이 없어서 염려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으로 해야 될 거는 염려하지 않는 것을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가셔서 해야 되는 일은 믿음을 가지는 것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나서 믿음을 은사적으로 구하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믿음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믿음이 생겨나면 그 믿음이 어떻게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 안에서 염려를 제거하는지 여러분이 타자가 되어서 관찰하실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믿음이 염려라는 먹구름을 몰아내는구나,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어서 하나님 깊게 말씀 나누지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어렵게 설명했지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먼저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는 것이 먼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오늘 이 밤에도 믿음을 은사적으로 허락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펼 때 내 문제를 어떻게, 또 내 기도의 제목들을 어떻게 응답하실지 보여주셔서 믿음을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생겼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염려를 제거하는지 우리가 객관적 타자로서 관찰할 수 있는, 목격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